7월 15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 또는 할렐 시라고 별명이 지어지죠. 오늘은 12절부터 계속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시인은 말이죠.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랑한다. 높여드린다. 그러니 당신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계속해서 또 강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나를 안전케 해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의 삶에 풍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내용이죠.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 안전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신다. 14절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이어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름다운 밀 가장 좋은 양식 가장 좋은 밀 가장 좋은 양식으로 너를 배불리시며 풍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안전, 평안, 풍요 이런 것과 조금 반대인 경우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가 정말? 의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뒤돌아볼 때에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뒤돌아볼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었구나. 그런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뒤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시인은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내리도록 또 말씀만으로 서리를 내리도록 우박을 내리도록 또 추위가 오도록 또 바람이 불도록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하지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17절.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눈을 내리시고 서리, 우박, 추위, 바람,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데 다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 시를 끝낼 만한데 시인은 말이죠, 마지막 19절 20절에 가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자, 19절 읽어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야곱, 이스라엘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20절에 보면은 그 정말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소외감 느낄 수 있어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그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절, 14절을 보시면은 나의 삶 속에서 안전, 평안, 풍요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3절, 14절 또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게 안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14절,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필요한 양식, 풍요로운 양식, 가장 좋은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혹시 말입니다. 지금 참으로 문제 앞에서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시간 지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셨구나, 도와주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까지 해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지요. 그러니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느 환경에서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도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안전, 평안, 풍요, 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었구나. 그것을 막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늘 범사에 감사하세요. 영안을 활짝 뜨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오늘도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말라. 말씀을 놓치지 말라. 19절, 20절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즉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오늘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그러니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를 깨닫는 성도들은 말이죠,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나 행복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 행복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말씀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로,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그저 아는데 그치지 말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승리의 날, 행복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전 식구들 모두가 알매 그치지 말고 삶으로 이어지는, 알을 뛰어넘어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집중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대로,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나 행복하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지혜롭게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오늘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